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 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역대하 9장의 이야기 오늘 31절까지 이제 9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본 것처럼 30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의 그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물론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앞에 아버지 다윗도 40년을 통치하고 또 그 앞에 사울 왕도 바로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자, 사울 왕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세 명의 왕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에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다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그가 죽고 오늘 31절에도 나오듯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면서 왕이 되어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나라가 생겨지게 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 남쪽을 남유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책은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기서가 있다 하는 얘기를 계속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 들으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좀 더 친밀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잘 이해가 되어지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의 역사가 있고 역대기의 역사가 있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자, 여기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역사는 그 기록된 당시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고 또 주전 586년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이 열왕기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이 역사 기록은 남유다가 패망하고 난 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였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나라를 잃고 여기 포로로 잡혀왔는가? 이렇게 자신들의 그 나라 잃은 백성의 그 한탄과 그 비탄함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열왕기서를 기록하여 이 역사를 그들이 살피고 또 생각했던 겁니다. 열왕기서에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나오고 남유다의 역사도 다 기록이 되면서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렇게 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에는 역시 사울 왕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또 솔로몬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나라가 둘로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또 이어서 남유다의 그 멸망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자, 열왕기의 역사 기록은 오히려 더 사실에 접근한 그런 기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왕들의 통치 연한을 소개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열왕기서에는 내려져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역대기서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고국 땅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물론 여기에도 사울과 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또 그 다음 이어지는 르호보암서부터 시드기야까지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역대기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역대상, 역대하의 역대기서의 기록에는 남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가 매우 순화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어떤 치적, 업적에 대한 것들을 잘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잘못과 또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이 역대기서에는 그런 것들의 기록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역대기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속에는 사실 왕들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참 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부각함으로써 포로에서 돌아온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본받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역사에서 배우면서 우리가 또 이와 같아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야겠다 하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보다 더 균형 있게 하려면 바로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동시에 열왕기서를 같이 참고적으로 읽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솔로몬은 아주 부국강병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군사는 강했고 나라는 아주 부요했습니다. 태평성대의 시대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40년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세월이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것은 반은 그렇고 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역대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참 아름답게 기록되고 그가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리며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배 중심의 그런 통치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노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그 다음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에 주신 큰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 가득 찼는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과연 번영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인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번영은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기도 합니다. 부욕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그것이 축복이 되는가?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것을 조심하지 않게 됐을 때는 거기에는 함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의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그런 모습을 본문의 내용에서 읽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솔로몬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무역을 통해서도 많은 금들을 수입해 오기도 했고, 또 주변의 나라들이, 또 주변의 많은 통치자와 또 모든 이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드리면서 그의 지혜를 듣고자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어찌되었든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다. 666달란트. 이것은 지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23톤이라고 된답니다. 23톤. 어마어마한 양의 금입니다. 도무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금입니다. 그런 많은 금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다 보니 1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자, 방패를 만드는데 큰 것도 만들고 또 작은 것도 만듭니다.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드는데 이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그만큼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또 성전의 기물들도 많은 것들을 금으로 만들고 궁궐도 그렇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이 솔로몬이 자신의 그 왕궁에 많은 기구들을 금으로 장식하고 금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잔뜩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 황폐한 예루살렘과 자신의 그 이스라엘 땅을 보았을 겁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됐겠습니까? 이 폐허더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다시금 돌아오긴 했지만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큰 시름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기록된 이 역대기서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마음에 꿈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거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그 영화와 그 번영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이것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된 이후에 폐허더미가 된 그 땅에서 그들이 다시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그들은 마음에 소망을 하는 겁니다. 여기 9장의 이야기에서도 솔로몬 왕이 다스렸을 때 이러한 영화로운 모습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그 나머지 부분에 보면 이런 많은 금방패들과 또 많은 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 나무궁,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그 많은 백향목을 가져다가 궁궐을 만드는데 또 여러 궁들을 또 별도로도 만듭니다. 여기 레바논 나무궁은 많은 비품들과 또 기구들을 다 보관하는 저장 창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저장 창고에 많은 것들을 또 보관하고 쌓아둡니다. 자, 17절의 말씀에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상하, 코끼리 이빨의 그 상하로 보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순금을 입힙니다. 자, 그 보좌는 6개 층으로 되어져 있고 또 금발판을 또 가지고 있고 이것이 보좌와 이어져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또 팔걸이를 가지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 모양의 형상을 하나씩 만들었는데 12개의 사자를 그 6층계마다 하나씩 두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만큼 솔로몬이 그 많은 금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장식하고 또 만들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고, 이런 영화로움이 어떤 나라에도 이와 같이 그렇게 만든 것들이 없다고 말할 만큼 솔로몬의 시대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번영을 누렸던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앞장에서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대답을 기쁘게 여기시고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재판할 때 필요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장수함의 복도 또 금은 보화의 큰 영화도 풍성하게 내려주겠다고 하는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영화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임에는 틀림없지만 여기에 함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러한 번영으로 인하여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순간 그의 이 번영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덫이요 또 함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내게 주신 축복이요, 내게 주신 선물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준행치 않으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그런 겸허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명기 17장에 그 모세가 주었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앞서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장차 이 땅에서 왕을 세우게 되거든 왕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왕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중에 3가지.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3가지를 솔로몬이 다 어기게 됩니다. 병마를 너무나 많게 두면서 그 군사력의 힘으로 솔로몬은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며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첩이 1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아내들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내들을 맞이했지만 그 여인들이 각기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가져다가 이 이스라엘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악에 빠지게 됩니다. 은금이 많이 쌓아지면서 솔로몬의 마음은 자신의 이 부귀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전심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역대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솔로몬의 부패함이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솔로몬의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읽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열왕기상 11장을 오늘 하루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솔로몬이 어떻게 이 함정에 빠지게 됐는지,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그러한 악을 행한 것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도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레바논 나무궁 앞에 나왔던 것처럼 16절에 레바논 나무궁에 금으로 만든 이런 방패들을 거기에 두었다 했는데, 또 이 레바논 나무궁에는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물들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릇들이 다 순금으로 만든 것이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들이 다 금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면서 거기서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을 그들에게 있어서 그 3년에 한 번씩 곡물로, 조공으로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올 만큼 그렇게 솔로몬의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때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이 많은 예물들이 솔로몬의 궁에 쌓이고 쌓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물을 가져왔다 합니다.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 그러니 솔로몬의 모든 재산은 그의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선물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어버리면서 솔로몬은 타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겸허하게 고백할 줄 알고, 그래서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준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이곳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무너진 것은 그의 번영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안락함과 부족함 없는 풍요와 그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어버리면서 그는 결국 몰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역대하 9장의 이야기를 거듭거듭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함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있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참되고 진실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가져온 많은 예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목록이 24절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자, 해마다 정한 숫자가 있었다 합니다. 그만큼 매년 정해진 것들을 조공으로 바칠 만큼 솔로몬은 주변 많은 나라들로부터도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25절에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요 또 마병은 12,000명이라. 또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병거성, 최신의 무기라 하는 그 병거들을 보관하고 있는 병거성도 있고, 또 마병이 12,000명이고, 또 병거를 매는 말들의 외양간만 4,000개가 됩니다. 얼마나 큰 군사력입니까? 이런 모든 군사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가 나라를 다 잘 다스렸기 때문인 줄 알고 그 군사력을 믿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믿고 하나님은 등지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26절에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자, 유브라데 강은 동쪽의 끝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저 동쪽의 유브라데 강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땅이 바로 그곳이고, 블레셋 땅은 서쪽에 있는 땅이고, 또 애굽 지경은 남쪽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주변의 많은 영토들을 확장해 가면서 나라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자, 여기 이 27절에 이 문맥상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왕이 그렇게 모든 곳에 있어서 풍요를 만들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언급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은이 돌같이 흔할 만큼 은도 금도 또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7절의 이 역대기 역사 기록자는 왕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많게 하였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그 왕들이 잘 다스렸던 그 시대를 회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었다라고 그 역사 기록을 바꾸어서야 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하여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솔로몬을 위하여라는 표현들을 이 역대기에서 여러 번 보면서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많이 두었던 그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면서 예배자가 아닌 우상 숭배자로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29절에서 31절까지의 이러한 솔로몬에 대한 모든 통치의 기록들이 나단의 글에도 있고 아이야의 예언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선지자 선견자 이또가 쓴 그 책에도 그 모든 통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하면서 3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40년을 다스린 후에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시대에 대한 역대기의 역사 기록이 끝나게 됩니다. 40년의 긴 세월을 다스리면서 나라는 솔로몬의 시대에 큰 부국광명을 누리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번영이 축복이 되려면 더욱더 겸손하게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번영이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영은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더욱더 어둡게 만들고 무뎌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인 줄 알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줄 알고 늘 나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눈이 열려서 모든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 역대기서의 기록만이 아니라 열왕기서의 기록을 통해서도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40년 동안의 태평성대의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기의 기록에서는 아름답게 묘사되었으나 열왕기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을 보다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게 되고 몰락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사랑으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 변치 않고 늘 주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